특별히 성령의 사람 네 번째 시간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이 채택되어지는 본문은 아니지만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본문의 말씀이 연관이 있는지는 후반부에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또 설교할 때 저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먼저 제가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돕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도와야 됩니다. 왜냐, 예배를 돕는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봉사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보면 성가대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된 이후에 예배를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저도 그래서 설교 전에는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저는 지성소 예배라고 저는 이름을 합니다. 먼저 이제 성막을 제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제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물두멍에서 제 일주일간의 삶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떡을 제가 먹게 하시며,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흠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요,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인데 인간의 더러움의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내려놓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오늘 이 강단을 통해 드러나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온전히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기는 했는데 타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도 신기하여서 그 떨기나무에 돌이켜서 그것을 보고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 너희가 가지고 있던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함 가운데 들어오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서 구원은 받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기질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은 고백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여서 여전히 나의 의지와 육적인 삶이 강하여서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보다는 여전히 육적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것들이 우리 안에는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러면 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조금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방언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경우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온전히 성령의 그 내주하심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거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것으로 드러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성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성품에 대한 문제.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온전한 성령의 인도함만이 가능한 거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격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막 다투게 되어지고 비방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면서 야, 저런 분들은 왜 저러실까요? 물어보면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그분들을 또 이렇게 변호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분이 성격은 좀 저래도 신앙은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신앙이 좋으면 성격이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좋다라는 것,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기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9가지의 그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을 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기질 때문에 내 삶의 주변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요? 예? 여러분들 기질 좀 내려놓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시간들, 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정말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도 바울은 존경은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살기는 싫으세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살기는 싫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며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겸손한 사람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사람들.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나도 왕년에 그거 다 해봤어요. 나 옛날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년에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년에 이야기할 때도 왕년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쓰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으며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 다 겸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겸손했어요. 키가 작잖아요. 겸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키가 크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겸손을 내려놓으려면. 우리의 의의 키가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커져서 우리는 점점 겸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 은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저보다 한 7살, 6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작년 12월에 운동을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몇 개월 만에 이제 강단에 서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온전한 몸이 아니셨어요. 휠체어에 타고 말씀도 어눌하세요.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 떠듬떠듬 하는 말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강건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도들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나같이 이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또박또박 나오지도 않으며 누가 보아도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강건할 때 했던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여겼다면 그렇게 몸이 아파지는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강건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마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불평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편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모양 같지만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사도행전 4장 끝머리와 5장 첫머리에는 이 세 사람을 거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이고, 또 한 부류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놓았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어요. 아니, 밭을 팔아가지고 동일하게 사도들 앞에 놓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며 칭찬을 받고 왜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였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 때문에 내어드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냥 감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자신의 의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랍니다.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까? 내가 만족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높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신앙생활이냐를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한마디로 이해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헌금을 많이 내고 최선을 다해 봉사해도 티를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여전히 겸손한 사람들. 왜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만 보시면 되죠.
사람들도 좀 봐야 되나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요, 이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초자연적인 일로 드러났어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막 인도함 받고, 더 나아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들로 성령이 역사하기보다는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옳은 길을 가며 진리 가운데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옳은 길을 가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구약의 방법과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들은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주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오용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창명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잘못된 악한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어이가 없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날 권사님이 2주간 빠지셨어요. 여러분 권사님이면 이제는 15명 중에 1명이에요. 감리교는 입교인 15명 중에 1명이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중직이에요? 아니에요?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돼요?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교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직이에요. 15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5명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2주간 빠졌어요. 그럼 분명히 집에 큰 일이 있거나 아픈 것이면 분명해요. 그냥 안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걱정이 돼서. 권사님,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이렇게 2주간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근데 왜 교회에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회사 생활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했대요. 근데 토요일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쉬라고 그래가지고 쉬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끼리 이제 주방 문제 때문에 다투셨어요. 그럼 가끔 이렇게 주방 문제 때문에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왜 꼭 다투거나 마음이 안 좋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이 권사님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툼이 있어도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또 전화했어요, 신방하려고. 권사님 마음 푸세요. 그 마음 푸시고 빨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령의 인도함이 없고 자신의 의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씀을 인용해서 진리가 가르치는 길로 가지 아니하며 악한 자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7년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 특별히 의로 신앙생활하고 의로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말씀으로 막 인용해서 하는 그런 나쁜 모습들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이제 전도연이라는 주인공이 33살의 남편을 잃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밀양이라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는 피아니스트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제 밀양에 가서 피아노 학원을 이제 경영하면서 이제는 그래도 뭐 이제 오손도손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유괴범은 잡히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전도연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거의 지옥과 같은, 정말로 지옥이라도 그와 같은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근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날이 이 안에 있는 상처의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이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아픔의 것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을 그 무렵에 이제는 목사님이 그 전도연, 그 여의 주인공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그 유괴범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할 때,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니까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자. 그래서 이제는 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이제는 면회를 청하게 되어지고 그와 독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이제는 용서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답변이 그 유괴범의 입술을 통해 그에게 들려오게 되죠. 무엇이냐? 그 유괴범이 전도연이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또한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내가 그 앞에 회개해서 내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때 전도연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난 후에 면회를 끝나고 나서 통곡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실 때 그렇게 용서하셨을까요? 아니요. 용서하셨다면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슬픔을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왜 자신이 정말로 죄인인지,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인지, 그래서 이 전도연, 어찌 말하면 자신의 죄를 정말로 용서함 받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의 의가 말씀을 인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또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인용하고 또 저런 상황이 되어지면 또 저렇게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히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진리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하려고 그래요. 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이야기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들, 특별히 사도행전의 본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왜 성령의 사람, 특별히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것을 제가 묵상 중에 좀 깨달았어요. 한번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근데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하시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하시는 성령님, 즉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성령의 사람일까?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삶의 편안함이 드러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불편함이 여러분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성령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함의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좀 예를 둘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마음에 화가 나세요? 아니면 편안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세요? 아니면 좀 화가 나세요? 그냥 제 경우를 좀 이야기할까요? 저는 화가 나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사랑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 육신의 것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눈에는 눈, 얘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육신의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쪽 뺨을 맞았니? 그러면 다른 한쪽 뺨을 내어주거라. 오리를 가자고 부탁하니? 그러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줘라. 그 사람 원수니?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근데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되어지면 성령은 기뻐하시는데 우리 육의 것들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겨지는 육신의 흔적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육체 가운데 새겨지는 그 고통의 것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렵나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육체 가운데 새겨지거나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육체 가운데 새겨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따라가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내 삶에 어떤 편안함을 주거나 진정한 내 삶에 어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흔적들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 성령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무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예요? 즐거움이에요?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의무인 사람보다 즐거움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것이 즐거운 사람임을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무리 고난을 줘보십시오, 아무리 상황과 환경으로 그를 쳐보십시오, 그가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불편함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감정, 내 의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경험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화냄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성령에 따라가서 내 몸에 새겨지는 그 고통의 흔적을 내가 기뻐하기에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주시는 열매처럼 여러분 철을 따라서
알아서 열매가 나고 알아서 잎성이가 무성해지고 알아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에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죠? 저를 보니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이거는 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40년이 걸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그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동 경로를 말씀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하늘에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 날마다 훈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다고 될 줄 아세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들이 싸워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막 싸우죠. 전쟁하죠.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의 것을 선택하리라.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날마다 결단합니다. 제가 지난 3월부터 결단한 게 있어요. 저희 반월중앙교회 와서 너무 여러분들이 대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랬더니 몸이 힘들어지니까 죄송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이 뭐냐? 내가 1개월에 한 달에 1kg씩 빼겠다. 그랬더니 한 달에 1kg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내이 뭐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야식을 먹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는 야식을 먹지 않으리라. 그리고 저녁도 웬만하면 안 먹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 오늘 내가 마지막 끼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녁도 안 먹을 거고 야식도 안 먹을 거니까. 그래서 이 점심을 아주 진짜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나 오늘 저녁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들은 채도 안 해요. 왜냐? 지금 4개월째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또 점심때가 되어지면 내가 오늘 저녁을 먹지 않을 거다, 내가 오늘 야식을 먹지 않을 거다 하면서 또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아내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점심 잘 먹었으니까 나 오늘 저녁은 먹지 않을 거야. 믿지 않죠? 왜?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10번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결단이 어느 순간 한 번이 되어지고 10번에서 2번이 되어지고 10번에서 3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간이나 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면 입으로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들,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것들을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계속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실패했으니까 이제 안 할랍니다. 이게 아니라 어제 실패했지만 또 오늘도 결단하랍니다. 그리고 한번 살아내 보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결코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육신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술과 담배의 문제, 여러분 경건을 해치는 것들 우리 많이 결단하잖아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도 장로님 되기 전에 매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매년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절대 내가 담배를 피지 않으리라. 권사가 되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있는 담배 없는 담배 20개 피 30개 피 입에다 놓고선 아내하고 불 붙이라고 그러고 사진도 찍었대요. 매번 또 결단하는 거예요. 안 되더래요.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나고. 근데 어느 순간 매번 그렇게 결단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갑자기 담배의 냄새조차가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확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그냥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결단시키셨고요, 날마다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배드민턴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 먼저 가가지고 막 다른 선수들하고 막 친 게 아닙니다. 벽을 보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이 폼 하나 둘 셋, 이것만 진짜 한 2주간 시키는 거예요. 벽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짜증나는 거야. 나 빨리 가서 코트에서 막 정말 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아직은.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야. 그때는 힘들었죠. 근데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 둘, 셋 해야 됐는데 이제는 하나, 둘, 셋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폼이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못했을 때는 그것이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몸에 익고 경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습득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정말로 의무감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로 돌아가서 저희 교회도 한 4주 정도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상 예배가 시작되니까 다들 신선하다고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제는 영상 예배가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거룩하게 지켰던 주일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공휴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을 하고 계속적으로 결단을 하지만 육신도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끌어다녀요. 예배조차 드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토요일날 어디 놀러가면 눈치 보였는데 이제는 눈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 주일을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서 그냥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가 결단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지 않고는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중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오늘 영상으로 함께 드린 우리 반월중앙교회 가족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훈련하여서 그것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죠? 또 그 삶이 그냥 나의 일상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쓰셨을까라는 의구심이 지금도 듭니다. 왜냐, 저는 목회자 하기에는 조금은 기질의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되게 좀 모자르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여러분 착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목회자들이 착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저는 착한 부분보다는 악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워낙 장난을 치기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를 잘 해야 돼요? 비난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저는 비난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들이 또 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지런하고 새벽에 잘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성격이 까다롭고 성격이 좀 나빠가지고요, 어떤 뭐를 마치면 새벽에 잠도 못 자요. 요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저는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자요. 1시, 2시, 3시 시간별로 깨요.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목회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제가 화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저 건드리면 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적인 제 모습이에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강한 자를 몰아보면 그 강한 자를 꺾어야 되는 게 제 성격이에요. 이게 나쁜 기질이에요, 제 안에. 근데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결단해요.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것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화 안 내잖아요. 여러분, 제가 화낸 거 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화난 날이 얼마나 많은데 화를 안 내요. 왜냐? 나는 성령이 나를 인도함을 내가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도 그것을 참을 때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집에 가면 막 이불 킥하고 막 혼자 막 몸이 막 내가 진짜 눈에는 한 번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몸에 막 새겨지는 거야. 근데 이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잘했죠.
성령님 나 오늘도 잘했죠. 주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했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함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화내는 목사 돼요. 제가 화나면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는 저를 건드리면 절대 안 돼요. 눈썹이 지금 이렇게 많이 얌전해졌잖아요.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행복해요. 힘든데 그것을 행복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힘들지만 그 일을 행복함으로 감당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훗날 나를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흔적들이 저에게 분명히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제 기질로 감당할 수 없지만 기질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서 그 기질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의 아픔의 흔적이 남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 때 저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런 분들 계세요. 할 말 다 하고 나서 나는 깨끗하게 잊었다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저는 저에게 상처 준 사람 절대 잊지 못합니다. 지금 다 무서워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눈썹 올라가죠. 근데 기질은 그런데 성령께서 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픈 내 육신의 마음과 마음의 상처가 흔적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1년, 10년, 20년, 30년 됐으면 좀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금 이상한 모습 보이면 당신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고백해 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아멘.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에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아멘.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아멘.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손은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아멘.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는 육신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삶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또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또 결단하면 그 결단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세상에 넘어지고 질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육신의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질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몸이 반응합니다. 화도 납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훗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과 제가 말씀을 오용하거나 인용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알고 있지만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에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혹여나 나의 삶의 습관이 육에 가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예물을 내어드린 손길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이 힘듭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도 내 예물을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꼴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것들은 떠나갈 것이며 우리의 삶에 육적인 삶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육신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온전히 겸손하여 온전히 주를 따라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